지난주 강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강해 설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역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서 그 지역을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갈라디아 지역은 튀리키에, 지금의 튀리키에, 당시 소아시아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이방 선교의 거점지로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이곳에 여러 개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들은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 여기 긴 시간 머물지 않고 다른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다른 선교지로 갔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뭔지를 함께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의 순전성이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서술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면 그 복음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한 입장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만일 그 다른 복음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죠. 복음 앞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12사도를 포함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겨지는 자신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었고 동시에 당시 소아시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복음 앞으로 오게 된 것은 너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21세기 모든 기독교인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게 되죠.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 자, 이것을 확인하고 12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도들은 긴 시간 동안 그 논의 끝에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유일한 사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직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적인 사도직을 허락받은 바울은 드디어 이방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방 선교지로 떠나서 무려 10여 년 동안 이 선교를 감당하다가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자신을 파송해 줬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 선교를 담당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죠. 자,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목적이 뭔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14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세번역 성경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그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밝히기를 원했던 것, 또 논쟁 중에 있었던 그 사안을 정리하고 싶었던 그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바울이 여기서 꺼내는 이슈는 뭔가 하면, 주제는 뭔가 하면 할례 문제입니다. 이 할례 문제는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출생하면 할례를 받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의 열방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죠. 그 개종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80%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이었어요. 한 20%, 25%를 제외하고 거의 80% 가까이는 유대교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나 그들의 그 신분 자체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혈통도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볼 때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온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성도들은 저 디도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의문점을 제기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또 초기 기독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서 이 할례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한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행해 왔는가?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아주 큰 핫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에게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뭐냐? 이 문제가 지금 유대교 성도들에게 설득해야 될 문제죠.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술했던 로마서 3장 30절에서 이렇게 기술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표피의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자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 결정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고 복음의 순전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지금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바울이죠.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당시 수석 제자였죠. 수석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종결짓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무할례자에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었고,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나 또 12사도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지금 딱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할례자들에게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에게는 이방인 사도인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자,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 할례자들에게는 사도들이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집중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타겟팅 해놓고 설정해놓고
베드로 사도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버립니다. 그냥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취했던 그 입장의 내용을 그냥 공개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일단의 사람들, 아마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온 거죠.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단의 사람들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급히 이방인과 그 자리에 있다가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례에서 자유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두려우니까 떠나버린 거죠. 할례자들의 공격이 두려우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냥 공개해 버립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베드로 사도의 약점까지 공개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이 될 때, 허락이 될 때 누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12사도의 도움,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도움을 받았고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12사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다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의 명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생이죠. 가말리엘 학파의 수장의 제자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율법으로는 탑 1%에 해당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율법학자죠. 그랬던 그가 이 문제에서 할례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할례 문제를 건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주의자였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완고하게 주장했던 바울이 어떻게 180도 달라져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단의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때 위로부터 빛이 임하죠. 그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죠.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생명 앞에 갈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돼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를 버리죠. 왜죠? 여러분 율법의 항목이 몇 개입니까? 800개가 넘어요. 그 하위 조항에 포함되는 미시나 율법까지 포함하면 1000개가 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몇 개가 주어졌죠? 10개만 주어졌어요. 그걸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 10개밖에 안 됐어요. 너희들이 10계명만 지키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이 몇 개였어요? 그 당시 공부를 해보면 율법이 120개가 넘어가요. 자, 그리고 족장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서 왕국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율법이 무려 500여 가지가 돼버려요. 10개의 율법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죄가 많아지니까 율법도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율법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항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이 1세기 와서는 8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죄의 항목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통제하려면 율법의 항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항목이 너무 많아지는데 율법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도달한다. 아니 어느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율법에 편법이 행사하게 되고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서로 명시하진 않지만 묵시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항목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생명 앞으로 못 가는데,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권자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생긴 거죠.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 걸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12사도 중에 수석제자, 제 1번 수석제자인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야. 왜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해 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은 율법에는 궁극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앞에 인간이 서보세요. 8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앞에 인간이 서면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네요. 법의 특징이 뭐죠? 그 법으로 우리를 재단에서 정죄시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유대인이었다면 유대 경전을 가지고 들이댈 거예요. 다 지켰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요? 물어보는 랍비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거기 와 있는 성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자의 은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와야 믿음이 생성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권자가 그 선택한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재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은혜를 빼버린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냥 NGO예요. 우린 그냥 시민단체예요. 각자가 자기 행위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들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단체 가보세요. NGO 가보세요. 다 자기 행위의 옳음을 증명하잖아요. 그 결과치를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동됐다는 것을 확증받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자기의예요. 인간의 자기의. 신자는 자기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신비하게 묵시적으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앞으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덮으셔서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보여지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예. 그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해 주시고 강해지셔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